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가 있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예배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요, 바로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너무 완전해서 완벽해서 깨끗해서 보기 좋아서 이뻐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건 죄가 없건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 그 안에, 그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그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가 아시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늘 언제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자주 드리는 얘기고요, 늘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나의 손목을 꼭 붙잡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다. 제가 어디서 글에서 한번 그걸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면은 누군가 손을 놓게 되면은 손이 떨어지게 돼 있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죄를 짓거나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나가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내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릴 때 애기들 손목을 꼭 붙잡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은요, 절대로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은 따라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같이 돼지 우리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손목을 꼭 붙잡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바로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라기보다는 주님이 내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심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가사에 보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고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할 때 주님은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주홍빛밭같이 붉은 죄인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정말 백지장과 같이 흰 종이와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주님의 손을 붙잡는, 즉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늘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따를 때 내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삶,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회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과 또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두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그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케냐 땅 가운데서 사역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씨앗을 잘 가꿔주셔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 기억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 주님 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아버지 씻음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변화되고 아버지 새롭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들에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받을 수 있는 시간을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괜찮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수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시니 우리가 안에 충분하게 말씀을 계시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되는 소리가 아버지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행동 계셔서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주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아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시작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나갈 수 있는 오늘 주시며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욥과 같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제단 찾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 사함 받고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돕고 있는 이 두 가정에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을 그냥 심는 것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싹 틔워주시고 열매를 맺혀주시사 우리 두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는 오이진 선교사님도 아버지 주님 늘 붙잡아 주시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씨앗에 물을 잘 뿌려 좋은 열매를 맺는 농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이 맺혀주신 귀한 선교의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주님 복 내려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나눔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며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그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시작할 때부터 크리스찬 베이직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 베러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제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가운데서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스트라고 하는 것이 최고를 말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게 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설령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베스트가 됐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까요? 아니죠.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는 베스트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스트 크리스찬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 베스트 크리스찬은요 여기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요 이 땅에서 정말 베러 크리스찬으로서 그 과정 그 삶을 잘 살아오고 있다가 그 생을 잘 마쳤을 때 우린 영원히 하늘나라 올라감으로 인해 그곳에서 베스트 크리스찬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지속적인 성장, 즉 끊임이 없는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여정, 지금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여기서 베스트 크리스찬이 되는 이 모든 여정, 이 과정이 우리가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인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대한 그런 점검이 늘 필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이다라는 말씀드렸죠. 바로 그 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베스트 크리스찬으로서 나아가는 삶의 과정, 그 여정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베스트 크리스찬의 세 번째 주제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그죠? 웃고만 있지요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단어가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거 좋아하기까지 할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면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 자체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단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 즉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단어를, 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늘 이 단어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고,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였으면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는 모두가 다 회개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대부분도 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테니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세례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회개라는 얘기예요. 그 키가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바로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요? 바로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티켓.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티켓 받으셨습니까? 이 티켓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티켓이요, 한 장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있을 텐데 유럽에 가면 유레일인가 그런 그 기차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차표 하나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유럽에 있는 모든 기차를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그게 그런 유레일 패스, 티켓 하나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한 장의 회계 티켓만으로 완성되지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계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좀 더 성숙하고 점점 성장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지속적인 회개의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돼야 돼요.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죄를 계속 짓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용서 받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단에 속하는 구원파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죠. 한 번 회개를 통한 한 번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게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한 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고, 그러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듯하게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넉넉하게 마음을 이게 좀 넓게 해줘가지고 그 말이 맞다고 치자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네가 구원받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 이후부터는 죄를 짓지 마.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 지속적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회개의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죠. 구원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참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목사로서 하기 싫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가면요,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눌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 크리스찬, 구원, 회개, 믿음, 이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복하다라고, 자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회개와 자복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먼저 제가 자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복은요,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자복인가 봐요. 근데 이게요, 헬라어로 보면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그 자복의 핵심은 바로 입술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거.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완벽하게 방향을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360도 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제자리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를 돌란 얘기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저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노예요. 회개란 뜻입니다. 내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회개라고 하는 시간은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개의 핵심은 뭘까요? 입술, 말, 마음을 더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변해야 되는 것,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럼요.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고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라고 하는 이 티켓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가 아닌 자복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이 죄를 지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너무나도 잘 보이는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냥 흐리멍텅한 색이어가지고 어디가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죄가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 그래서 난 못 가겠어. 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가까이 살아요. 가까이 살기 때문에 제가 가끔 교회 좀 나와봐 그럽니다. 물론 제가 이 직장에서만 너무 뭐 거룩한 목사인 거 알거든요.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아요. 그들과 편안하게 똑같은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도 저보다 나이는 6살인가 아래요. 근데 눈에 보이면 나보다 6살보다 6살 위로 보이는 사람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러거든요. 아이 교회 좀 나와봐. 집도 가까운데 그냥 주일날 뭐해? 집에서 그냥 TV 자지 말고 좀 교회 좀 나와봐. 같이 예배도 좀 드려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자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요,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에이 나 못 나가. 나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펴서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나 못 나가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간다. 그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교회 나가기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와서 그 친구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난주였나 회사에서 그냥 회식이 좀 있었어요. 뭐 다들 뭐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술 한잔 이렇게 하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어릴 때 교회 다녔다. 나 성가대도 했어. 주기도 분도 지금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작정 교회 나와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친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먼저 무너뜨려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영접에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뭐 이름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회사 동료 그 양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언젠가는 그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역사, 그 과정 속에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걸 떠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죄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직장 동료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유 내가 죄인이라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어떻게 내가 교회 나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데 그거 아니죠. 너 같은 놈이니까 교회 나가야 돼. 너 같은 놈이 교회 나오는 거야. 물론 그 너 안에는 나도 포함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케냐에 있었을 때 아주 뭐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직원은 이제 주말 파트타임으로 교회 와서, 교회가 좀 어쨌든 교회가 규모가 좀 이렇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또 뭐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예배실 있고 뭐 이렇게 사택도 있고 부속 사택도 있고, 야 여기가 되게 큰 교회가 있죠. 네, 뭐 큰 교회였죠. 그 아프리카에서 지금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였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원이었어요. 거기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고 예배실이 2개가 있었고 이제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저희가 그 게스트하우스를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리모델링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동부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그 게스트하우스에 같이 방 하나를 잡아서 거기서 거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 전도사님 보니까 요만큼도 청소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전형적인 남자, 이 머스마 같아가지고 우리 안에 웃고 있는 거 봐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 남자 전도사 청소를 안 하지만 이 직원이 거길 청소 안 해요. 너 여기 청소해라 라고 부른 직원인데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불렀어요. 그 주일날 우리 그 관리하시는 그 관리부 관계된 그 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얘기했죠. 너 여기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하냐? 너 왜 일을 안 하니? 그랬더니 자기 일 한다는 거예요. 청소한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따라와봐. 그 부엌 주방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새까맣거든. 새까맣거든 얘가. 근데 그 위에 막 밥그릇이 올라가 있고 막 그런 거니 이걸 어떻게 제가 그걸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직원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소하라고 부른 직원인데 이 직원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못하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청소 못하겠고 저 전도사님이 청소를 정말 안 해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청소 못하겠어요. 야, 그 얘기 듣는데 정말 이 턱이 이만큼 툭 떨어지는 거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청소한 그 직원을 쓰는 이유는 더럽기 때문이에요. 더러워서 여기 청소해라. 이게 네 역할이야. 라고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근데 청소해야 되는 직원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못한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직원이 떠오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 앞으로 못 나가겠어요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 죄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하라고 불렀는데 너무 더러워서 청소 못하겠다는 그 직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너를 이곳이 더러워서 청소하라고 너를 직원으로 부른 거야. 주말 파트타임은 널 부른 거야. 근데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못할 것 같으면 너 그만둬. 물론 그 일만 가지고 아니고 워낙에 나쁜 짓을 좀 사고를 많이 쳤던 직원이에요. 맨날 거짓말하고 일은 안 하고, 이제 제가 뭐 점검은 아니지만 쓱 가보면 늘 언제나 누워서 자고 있고 뭘 그렇게 많이 훔쳐가는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을 좀 나쁜 말로 쫓아냈어요. 너 나가 하고 내보내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냥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죄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털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더러워서 청소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직원 제가 내쫓았어요.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는데 내가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 대답은 안 할래요. 너무 무서운 말이라서. 내 죄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잘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바로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화되는 과정, 회개하는 과정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 제가 성경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삭개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어요. 이 삭개오가 유대인으로부터 그냥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더 나쁜 말로 개 취급당한,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놈,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세리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모르실까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세리는요,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 고을에서 올해 아니면 뭐 상반기 한 달 정해놓고, 자, 1,000,000원의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이 사람은 1,000,000원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그것을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그 1,000,000원의 금액을 플러스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그래서 합이 2,0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000원을 걷어서 1,000,000원만 그 로마 정부 갖다 주고 나면 4,000,000원은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로마가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세금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부풀려서 받는 것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그것을 묵인해주고 있었고,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로마 군인들을 늘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피고름을 빨아먹는 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었는데,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리 중에 세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이 삭개오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안에서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 부어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하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거기 막 헤치고 나아가죠. 근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 와중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옛날 성경에 뭐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정확한 명칭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하고 또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나무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진도 좀 찾아보고 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열매를 재배하려고 그런 건지 이렇게 크게 안 자라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는 나무 통이 있고 가지가 갈라지고 거기서 잔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잔가지 쪽에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는 거,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를 찾아봤더니 큰 가지 통이, 그러니까 나무 통이 있으면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갈라지는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가지가지에 돌무화과 마치 좀 포도송이 같이 생겼어요. 그게 나무 가지에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돌무화과 열매들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는 또 아시죠? 이게 좀 아주 끈적한 점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일단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올라갈 때 다 터지면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온몸에 막 무화과 범벅이 되겠죠? 그 꼴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아주 우스운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주변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 나무 위에까지 계속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삭개오의 이 열정, 보고 싶어서 해치고 나가서 나무에 오르는 이 삭개오의 열정의 이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권사님 다음으로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우스운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그걸 저거 생각하지 않고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열정이 회개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삭개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회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온몸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까 너 좀 나누고 좀 그런 삶을 살아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그냥 그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과일을 내놓고 마실 거 내놨겠죠. 그냥 그걸 마시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이미 뽕나무를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4배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율법에서 보면은 누구의 것을 훔쳤을 때 그 가중에 따라서 2배나 4배로 그것을 되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삭개오가 내가 자기 스스로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대화의 내용이 삭개오의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죠? 이건 삭개오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이미 뽕나무에서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장면은요 회개한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변화이고 이 변화의 모습은 이 회개의 모습은 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임종하시는 분들의 마지막을 좀 지켜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들 더 나아가서 교회나 하나님에게 좀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가족들의 기도로 인해서 임종 전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 속에 본인의 결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악하게 굴던 사람들이요 다 얌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적대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이분은 무의식 중에 있는데
찬송을 불러주거든요. 같이 간 분들과 같이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찬송하면은 무의식 중에 있던 분이요 손을 들더니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실까요?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요. 제가 케냐에서 귀국한 이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왜냐? 그 전에는 계속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었잖아요. 제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그런 목사였는데 지금은 교회 울타리 밖에서 살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제가 그동안 지나오면서 만났던 청년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세례를 받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그 길 가운데 작은 도구가 되어서 제가 쓰임받고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귀하고 멋진 삶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회개의 단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9개까지의 재앙은 다 애굽을 향한 것이었지만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히브리 민족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였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발랐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 안에 이 일을 할 때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느냐? 그거 아니었어요. 그 순간까지도 9가지 재앙을 다 보기도 했었지만 그걸로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번째 재앙까지 다 끝나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냥 따랐던 거예요. 잘 몰라도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회개예요. 갑자기 너무 좀 거창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창한 표현 같은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베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좀 더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대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당신이 지셨던 그 고통과 두려움의 그 십자가, 공포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회개의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다 내려놓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라든지 또 교사로 하면서 그런 수련회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하는 그 행사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를 놔두고 내 죄를 종이에 다 써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게 있어요.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려요. 저도 그거 다 해봤는데 그 죄를 다 써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치 내 마음에 못이 찔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찔리는 아픔을 겪고 깊은 회개와 눈물을 흘려본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 스스로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단계는요, 바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삶의 목표예요.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표대대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길, 우리의 마음, 그 세상을 향하던 그 모든 것들이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버리고 돌아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표대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표대는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요, 하나님이 박아주신 계속되는 표대가 있는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표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있는 표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표대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다음 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를 등정할 때 그 밑에 베이스 캠프 가면 산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사진에 보면요, 밑에서부터 깃발을 갖다 꽂아 놓은 표시가 있어요. 몇 군데 쭉 돼 있어요. 그 깃발 표대의 마지막에 어디가 있어요? 산에 정상에 딱 꽂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등정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이 깃발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상에 올라서 그 마지막 표대 깃발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게 바로 그 산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표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의 마지막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표대가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 눈앞에 있는 표대에 이르를 수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눈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매너 크리스찬의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베스트 크리스찬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보석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은요, 상관치 않으신다고 그러죠.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회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 보석과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마음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일까? 라는 생각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워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회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회개의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는 분명히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배로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회개를 좋아한다고 했죠? 네, 좋아합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그 회개를 매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회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점점 높아지는, 점점 성장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베스트 크리스찬, 최고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을 자꾸, 회개 기도를 자꾸 하고 있다 보면요, 회개할 것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회개를 떠나지 않고 회개를 늘 간직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돌아서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셔서 주신 저희들 모든 주님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가 승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 포기하고 회개를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받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회개를 사모하며 늘 우리 주님의 안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보자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하고 고배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를 지키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 그리고 회개하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너를 회개하는 삶을 통해 천국에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천국에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늘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 온전히 나를 주의 삶을 하시고 아버지님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 않는 그런 죄들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 받을 벌이 두렵기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의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 안 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큰 벌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씻김을 받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가 또 회개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베스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회개를 내 삶의 일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있기에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주님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그런 티켓, 그 키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 회개의 삶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회개의 삶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회개의 삶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넘쳐나는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회개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돌아서고 변화되어서 정말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